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장 20절을 소개해드릴 건데 18절부터 32절이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면서 1장 2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절부터 32절 함께 소개해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20절을 따로 분리해서 소개하게 된 것은 1장 20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그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핑계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증거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본문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특별 계시인 성경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성경에 근거한 성경 중심의 말씀과는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특별 계시인 성경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들에게 핑계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특별 계시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자연입니다. 만물입니다. 자, 이렇게 안 믿는, 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이것이요 라고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바로 우주 만물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소개해야 됩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들만을 설교하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송하게도 오늘 1장 20절에서 제시하는 증거가 뭐냐면 만물입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내용들을 소개할 수밖에 없냐면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해오면서 가장 많이 수정하고 가장 많이 고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느 수준까지 이야기를 해야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얼마만큼의 내용을 얘기를 해야 이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물론 1부 예배 드릴 때도 끝날 때까지 고민이었고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도 또 역시 변함없이 고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읽는 방법과 자연을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자연이라는 책을 읽는 방식은 뭐냐면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을 읽어냅니다. 성경은 신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서 읽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책을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읽어야만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은 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으로 읽는 내용을 소개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학을 통해서 읽어가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역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있대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면 조금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만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이 상황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고민스럽고 또 여러분 듣는 이들도 조금 긴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쉬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으로 자연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설교 내용이 대부분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거론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약간만 좀 집중을 다른 때보다 더 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쉽게 말씀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역시 저는 아직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은 좀 말씀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사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과학자들의 설명들을 좀 더 쉽게 다시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제한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가장 많이 수정을 했고 가장 많이 고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사람에게는 다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만으로도 그 사람이 그 지문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의 기원은 핑계하지 못할 증거입니다. 우주에는 3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공통적으로 3대 기본 요소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주의 3대 요소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창조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우주는 시간과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그냥 전제하냐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항상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대전제입니다. 또 무신론자들의 대전제입니다.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물질은 없는 때가 없었다. 그것은 언제든지 있었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는 얘기냐면 조물주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시작이 없다면 시작점이 없는 시간은 시간의 가치가, 시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역사적인 의미도 없고 과학적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시작점이 없으면 정확한 시간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나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이 과학적으로는 우주의 나이가 140 또 150억 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항상 있었고 공간도 항상 있었고 물질도 항상 있었다면 우주의 나이를 왜 150억 년으로 잡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언제나 있었고 공간이 언제나 있었고 물질이 언제나 있었다면 연대 측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지구의 나이도 45억에서 50억 년으로 잡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대 측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앤토니 프루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50년 동안 동료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무신론자 사이에서는 앤토니 프루가 아마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1950년에 쓴 신학과 이중성이라는 논문은 20세기를 총틀어 가장 널리 재인쇄된 철학 저술물로 꼽힙니다. 1986년에 프루는 현대의 하나님과 신의 존재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인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로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이 책을 저술하고 비판한 대표적 인물이 앤토니 프루입니다. 따라서 그가 2004년에 자신의 견해를 바꿨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무신론을 버리게 된 계기는 1998년 그리스도인 철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와의 논쟁입니다. 크레이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논증을 펼쳤습니다. 대전제는 시작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다. 대전제가 이 크레이그의 대전제가 바로 뭐냐면 시작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다. 소전제는 뭐냐면 우주는 시작이 있다. 결론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주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크레이그의 논증 방식이었습니다. 앤토니 프루는 이 논쟁 후에 무신론을 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앤토니 프루는 이 크레이그의 논쟁과에서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와 모든 존재의 원인을 제1원인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은 불변성, 비물질성, 전능성, 전지성, 단일성, 그리고 불가분리성, 완전한 사람, 존재의 필연성,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1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이란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앤토니 프루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제1원인은 기독교의 하나님과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이정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자연을 읽지만 과학으로 하나님을 읽는 방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과학으로 읽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은 자연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읽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이정표다라고 했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주 만물의 기원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말씀은 우주의 3대 기본 요소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기원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지에서 천, 하늘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는 땅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을, 우주의 기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신론자이든 유신론자이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주의 3대 기본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었던 때가 없이 언제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를 깨끗하게 성경 첫 번째 절에서 해결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는 또한 핑계하지 못할 증거가 있습니다. 자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밀한 규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들은 현대 과학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만들 수 없는 세밀하며 신비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또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이 유명한 과학자들은 이 지구와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성을 얻습니다.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법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을 겨우 뭐 한 것뿐이냐면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견한 것만이라도 천재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우연히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아무나 발견할 수 없잖아요. 또 과학자들이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학자 중에서도 특히 천재라는 칭호를 들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겨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재라고 할 만큼 그런 이름을 들어야 발견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인데, 그런데 그렇게 탁월한 두뇌의 사람들이 들여야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이 과연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옥스퍼드의 철학자 존 보스턴은 그의 책 신적 입법자에서 자연의 규칙성은 신의 마음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의 규칙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우연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논리적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과학적이라고 하고 합리적이라고 하고 논리적이라고 하면서 자연 속에 존재하게 된 규칙성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단어밖에 쓰지 못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자연이 선택했다고. 그런데 옥스퍼드의 철학자 존 보스턴은 자연의 규칙성은 신의 마음으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입니다. 이 미국 항공우주국의 연구소장인 로버트 제스트로는 우주의 묘한 조화는 과학이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의 그 묘한 조화,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들,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법칙들, 그 법칙들도 우리는 아직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 제스트로는 그래서 이 우주의 묘한 조화는 과학이 지금까지 알아내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90년대 과학 분야에서 나온 가장 기념비적인 책은 노벨상 수상자 24명이 포함한 과학자 60명이 쓴 우주, 생명,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공동 편집자인 예일대학교 물리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헨리 마그뉴는 자연에 존재하는 복잡한 법칙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존재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창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복잡한 이 법칙들, 이것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한 창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에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탐구를 뒷받침한 것은 자연을 세밀히 연구할 때 자신의 창조 질서가 드러나게 하신 합리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연의 법칙, 또 이 자연 속에서 또 우주와 지구 속에 있는 이 많은 이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 로마서 1장 20절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제가 이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요즘에서 두고 있는 것은 거의 약 90% 이상은 자연, 과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 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은 가장 객관성을 담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자연이 결국 특별 계시에 밀리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그가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특별 계시 의존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던 시대인데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에 이 깊은 감동을 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씀은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것은 그러면 열등한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자연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찍이 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그런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심지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3절과 4절에 조화될 것 같지 않는 전혀 모순덩어리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로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지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으나 이 우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약 300년 전에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 때문에 균형을 이루며 생존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우주에도 적용되어 별들 상호 간의 정확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우주의 최고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살고 있는 것도 역시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이렇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지만 그러나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우주 안에는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 중력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유전법칙.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는 단어 하나로 무책임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칙이 조금만 틀려도 우리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속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 안에는 유전 정보의 기본 단위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DNA라고 얘기합니다. 이 DNA라고 하는 염기 서열로 표시됩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DNA가 이중 나선 구조임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DNA 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주만 신비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구만 신비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구 못지않게 우리의 몸도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다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다리를 살짝 꼬면 됩니다. 이게 DNA의 나선 구조입니다. 사다리 양쪽 끝을 붙잡고 반대 방향으로 꼬면 이것이 나선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DNA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사다리 양 가닥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은 그걸 사다리가 똑같습니다. 두 개를, 이 두 기둥을 연결해주는 이 다리가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염기라는 화학 물질인데 아데인, 구아인, 시토신, 티민이라는 네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보의 법칙을 설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염기 간에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염기들은 정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아데인, 구아인, 시토신, 티민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화학물질 아닙니다. 이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염기들은 정보를 만드는 요소로서 컴퓨터에 뭐와 똑같냐면 0과 1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이 컴퓨터의 원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컴퓨터는 0과 1 한 쌍을 비트라고 합니다. 이게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입니다. 0과 1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컴퓨터는 필요한 정보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0과 1과 비슷한 것이 DNA에서는 4개의 염기, A 아데인, G 구아인, 그 다음에 C 시토신, T 티민입니다. 컴퓨터가 0과 1 가지고서 정보를 다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0과 1이 아닙니다. 2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컴퓨터가 0과 1이 최소의 정보 단위인데 이걸 가지고 정보를 다 표현하는데 컴퓨터가 얼마만큼 발달한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정보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4개요, 4개. 컴퓨터가 0과 1로서 정보를 표현해도 어마어마한데 이 컴퓨터의 몇만 배가 몇만 배나 되는 많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미국 국립인간 게놈 좀 이름이 그렇죠? 근데 원래 그래요, 이름이. 미국 국립, 욕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립인간 게놈 연구소장 프랜시스 콜린스입니다. 이분이 2,000명이 넘는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인간 유전자는 30억 개의 알파벳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데 1초의 알파벳 하나를 읽는다고 할 때 이 암호 전체를 읽으려면 24시간 잠을 안 자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보 전체를 읽으려면 그것도 1초에 하나씩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24시간 읽는다면 몇 년 걸리냐면 꼬박 31년이 걸립니다. 컴퓨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 몸에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포에는 다 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각 유전자는 약 5,000권의 책이 들어갈 서재를 5,000권의 책이 다 들어갈 서재를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색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염색체를 펼쳐서 한쪽 끝과 한쪽 끝을 이으면 그 길이가 얼마냐면 1,609억 킬로미터. 서울까지 400km라고 좋게 받을게요. 여기서 서울까지 400km라고 가정하세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염색체들을 그냥 잇는다. 염색체를 펴가지고 하나씩 쭉 이으면 1,609억 킬로미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뇌 하나가 1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구조와 특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DN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DNA에 의해서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장미는 장미로,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로서의 생물학적 특징을 나타내며 살아갑니다. 이런 유전 정보는 어떻게 해서 모든 생명체에 담겨져 있을까요? 정보는 정보를 주는 자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정보의 법칙입니다. 컴퓨터는 정보가 입력되어야만 작업을 합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더라도 지혜 있는 사람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컴퓨터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컴퓨터를 만들어도 그 컴퓨터에 인간이 뭘 입력해 줘야 되냐면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컴퓨터는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보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유전 정보는 어떻게 해야 존재하게 됐을까요? 컴퓨터도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컴퓨터는 고철덩어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컴퓨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기가 막힌 정보들,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이 유전 정보는 어떻게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 종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환경에 적응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생명체의 세포 속에
유전 정보를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 게놈 지도를 완성한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 게놈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할 때 사용한 DNA 언어로 쓰였다. 나는 모든 생물 교과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DNA 교과서를 연구하는 동안 밀려드는 경외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렇다. DNA 설교대에 쓰인 언어를 이해하는 우리 수준은 미천하다. 그것을 다 이해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일방 통행 다리를 건너 심오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DNA에 쓰인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지 수백 년이 걸릴지 모른답니다. 그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이 DNA 구조를 발견해내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묘함과 신기함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콜린스는 DNA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언어다. DNA는 신의 언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쓴 책도 바로 신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우리 글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중력의 법칙과 DNA 속에는 정보의 법칙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속에는 일일이 나열할 수조차 없이 많은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은 도저히 과학으로 다 밝히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합니다. 자연 법칙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연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였습니다. 저는 이 어거스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은 이 자연 속에서 찾은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들을 읽으면서 참으로 감탄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핑계하지 못할 증거입니다. 자연에는 세밀한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술가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며 저녁이면 지는 장엄한 해를 보면서 넋을 빼앗깁니다. 일몰이 세상에 어디서 제일 아름답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대부분 세계에서 일몰이 제일 아름다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사진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어떨까요? 감탄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곳도 일몰 세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부러 일몰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이미 끝났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이것도 일몰을 그건 못지않게 좋다고 그래서 부산 낮게 달려갔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일몰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해돋이 또 해가 일출을 보면서 어디가 또 세계 일출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고 또 검색을 해보십시오. 일출이 제일 아름다운 곳. 또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놓은 것도 아름답잖아요. 밤하늘에 끝없이 펼쳐져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탄성을 자아냅니다.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 여행을 가거나 또 이 TV에서 그곳을 찾아서 별들을 보면 별이 이렇게 표현하면 돼.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별들을 시골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직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 카메라가 그 하늘의 별들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금방이라도 별이 막 쏟아질 것만 같아요. 끝과 깊이를 알 수 없어 보이는 듯한 바다를 보면서 그 이염의 포로가 됩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산과 그 안에 들어서 있는 나무, 꽃, 풀, 새들,
계곡을 따라 떨어지는 폭포와 흐르는 물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은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듯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연을 갈망하고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연을 하나님의 더 큰 아름다움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자연은 그 자연보다 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정표로 보는 방법을 사람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우리가 늘 보게 되고 겪게 되는 자연은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근대 기계학과 실험 물리학의 창시자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권의 책을 줬다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런 2권의 위대한 책들, 즉 자연의 책과 초자연적인 책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연의 책과 초자연적인 책 성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권의 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듯이 또한 자연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읽어나가는 방법들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 책에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연은 과학적 방법으로 읽습니다. 성경은 신학적인 방법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적대적이지도 않으며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 물으면 노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모두 과학적이냐라고 얘기해도 아니요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읽는 방법이 과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과학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과학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이 비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성경을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해가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이다. 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 그 해를 통해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며 우주 만물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해를 뜬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단지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나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방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도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충분합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우주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지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읽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이제부터는 자연을 좀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연을 읽어가는 방법,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방법으로 자연을 읽어가면서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책과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또한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자연의 오묘한 질서나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지 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흔적이요 지문이요 이정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